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이는 바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가리켜서 바다, 또 특별히 풍랑이는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바다 잔잔한 듯 하지만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일도 있습니다. 바다를 내가 내 소나기에 넣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변화무쌍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삶을 가리킬 때 풍랑이는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풍랑이는 바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바로 그 땅에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환경적인 변화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두 발이 안전한 육지에 닿든지 아니면 아주 잔잔한 파도 위에 있는 바다 그 위에 두 발이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육지로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강 건너편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이 그들이 지금 가야만 하는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열심을 내어도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도리어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슬러서 불기 때문에 버텨내야만 되는 그래 힘겨운 사투의 시간이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배에 탔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물기 전에 배에 탔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밤 사경, 즉 새벽녘까지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기진에 있을 대로 기진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이 새도록 그 노를 젓고 밤이 새도록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기진해이고 있는 그들, 여기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저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게로 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오는 상황에 육지에서는 먼데 그 누가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내 고난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신비, 믿음의 이런 진리를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은 일고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사투를 벌여야만 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요. 아무도 내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자,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자,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입에서 고난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내 인생에 지금 흔들리는 배 안으로 주님께서 찾아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냐? 겁에 질렸고 유령이다 소리를 칩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고 함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겁에 질리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육지에서 멀어요. 풍랑이는 바다예요. 바람은 거슬러 와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노를 놓치는 순간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나는 그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누가 날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리를 걸어서 주님이 어떻게 와?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어떻게 와?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에 그걸 보면서 겁에 도리어 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유령이다. 주님은 아닐 거야. 유령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 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한계를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 땅에서 배척당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고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로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55절에 보면 이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특별한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겁에 들려서 유령이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신가 보다, 주님이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에 감격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주님께서 하신 건지, 이게 세상의 사람이 한 건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끌어간 건지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이 그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사 물 위를 걸어 오라 말씀해 주세요. 오라, 그 말씀 듣고 도전하며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물을 보니까 넘어져요. 물을 보니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물 위를 걸으려고 내가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로 향해 가지만 결국은 내가 그 무서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풍랑, 그 바다를 보게 되면 무서움이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디디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내 인간적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는 듯 하지만 아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죠. 31절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시간으로 삼고 달려가는 일상의 예배자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 같지만 아니요, 즉시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죠. 달려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심, 때로는 내가 의심하는 것 같고 때로는 주저앉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에 즉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고난받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즉시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손길,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